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승리의 한 주간 또 2011년의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삶이 오늘 한 주간에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제목은 시험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또 다양한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과연 누구도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죠.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이 100% 옳다라는 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흐려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반감도 있고 지키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이런 큰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기셨죠. 우리도 어떠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올 한해 있을 시험들을 다 이기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세례를 먼저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하신 것은 바로 금식이었어요. 하루 이틀 금식도 아니고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과 의미를 잘 알기에 이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젖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노력을 하셔죠. 자신의 삶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40여일 동안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 다가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줄이셨죠. 근데 이 시험하는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마귀는 첫 번째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먼저 읽었던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줄였죠. 배가 고프죠. 근데 마귀는 그 약점을 너무너무 잘 후벼 파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를 뒤흔들고 엎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금 약점은 배가 고프고 굶주린 상태예요.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떠나지 않고 끊이지 않는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 또 먹을 고기 이런 것으로 불평을 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농사 짓는 문제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바알 신에게 엎드리고 이런 우상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의식주 관련된 거,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 의식주의 불안은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자는 공간인 이 안식을 누리는 이 공간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먹을 것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이 집이 문제죠. 이런 집, 의식주, 생활하는데 먹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문제의 약점을 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건드면 사람은 누구나 돌변하게 돼요. 먹지 못한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하면 넘어가요. 집이 없는 사람, 아니면 어떤 집에 관련된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집에 가지고 사기를 치면 누구나 속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현대는 이런 단순히 먹는 것보다 상대적 박탈감의 빈곤이 더 큰 문제이죠. 분명히 먹고 사는 건 사실 크게 문제 없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 그 빈곤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또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빈곤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그 약점을 계속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흔들 때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이 잡혀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혹이 오고 넘어지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또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약점을 콕 찔릴 때 우리가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준이 잡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큐티를 우리 성도님들 시작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면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의 기준, 말씀으로 살아가야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열매 맺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기게 하고 살려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당하신 시험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의심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팩트 체크, 팩트라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팩트가 있는데 의심하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이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팩트 체크를 하지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모함하고 거짓으로 조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 뜻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꾸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다 하니까 우리는 굳이 이것을 증명하지 않고도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자꾸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실인데 마귀가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거예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당신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이겨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몸이 아플까? 왜 저 마귀, 저 사단, 저 원수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고 정체성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잘 되기만 할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결론은 저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이 미리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 또 우리의 삶의 길은, 또 이 믿음의 선조들도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당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도 있어요. 요즘은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데도 그냥 똑같은 취급을 받잖아요. 교회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지만 고난받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한 이유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며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한 세 번째 시험이에요. 우리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 마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제안합니다. 야, 이것만 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만 해봐, 살짝 모를 거야, 다른 사람이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저 사단은 절대로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물질,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모든 것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절대로 그 인간적인 은밀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모를 것 같은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기세요.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2020년을 돌아보고 이제 21년을 새롭게 달려가는데, 물론 또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리고 선포합시다. 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 모든 삶에 어려움 당하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